지난주에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좀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좀 애매하죠. 설명하기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는 자기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함이 좀 필요하죠.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집사님들이 뭔가 결정을 했는데 좀 당황스러운 결정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야외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만 하기로 했는데 예배까지 야외에서 하기로 한다는 건, 본래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바베큐 파티는 밖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 결과 예배도 거기서 드린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왜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나, 이 결정의 권한은 좀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저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 이렇게 받아들일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질이 나겠죠, 속으로. 근데 겉으로 왜 제 결정권을 침해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니까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마음속에서 반응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좀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맞은데 내 마음에 안 맞은 것을 감추면서 계속 내 마음에 안 맞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내용이 흘러갈 때, 그건 청결한 상태라고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내가 당황스러운 거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서 당황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욕심에 안 맞으니까 당황스러운 경우가 때문에. 또 성길 날만큼 당황스럽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내 욕심에 안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내 욕심에 안 맞을 때 내 욕심을 먼저 돌아본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청결한 상태죠. 내 욕심을 먼저, 내 욕심에 안 맞고 좀 화가 나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내 욕심에 안 맞아서 좀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근데 특별히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요.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군가하고 부딪혔거나 왜 이렇게 막 짜증을 낼 때, 이제 개인적인 짜증, 그 사람한테 좀 눈을 흘겼어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오늘 좀 민감해서 좀 예민하게 받는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조직의 리더다, 저같이 담임 목사다, 이런데 제 욕심이 안 맞아서 제 짜증이 나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은 조직의 문제가 되죠. 조직이 청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결정 권한에 대해서 침해했다고 화가 나서 지금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운가를 제일 먼저 점검하는 거죠. 좀 그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점검한 결과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애매하긴 해요. 항상 제 자신을 제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이게 딱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괴로움. 그 리더의 괴로움이죠. 저도 청결하지 않은데 청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괴로움. 저희 교회 성도는 착해요. 너는 청결하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제가 이제 더 진실하고 청결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검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인 거는 저희 전도사님도 이제 청결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이게 뭔가 서로 사랑이 아니어서 좀 뭔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리더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나는 마음이 괴롭다, 이런 마음은 좀 아닌 것 같다 할 때, 전도사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또 대화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 교회 집사님 이제 주일 아침에 갑자기 문자 와서 당황했지만은, 네 마음에 긴장이 있냐? 나도 긴장이 느껴진다. 그때 집사님이 긴장이 있다고. 좀 훌륭한 집사님인 게, 본인이 이제 교회에 진짜 열과 성을 다합니다. 교회에 이제 조그만 공간을 확보했거든요. 아이들 모임 공간으로. 사랑방처럼. 사무실은 아니에요. 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자리도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더우면 이제 쉬었다 가고, 이렇게 마음껏. 냉장고도 가득 차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오면서 너무 지치기 때문에. 가면서도 지치겠죠. 동네 카페가 무수히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어쨌든 그 집사님 교회 냉장고 해가지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열심히 해놔요.
열심히 하면서도 눈치 보는, 정말 좀 짠한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맡아가지고 고민하는데 마음에 긴장이 있으니까 아침 9시에 교회 온 겁니다. 10시 반에 공식적인 시간이고 보통은 10시부터 모여서 시작하는데 9시쯤에 왔대요. 자기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할 때 이거를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1시간 먼저 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봉사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네 마음에 긴장이 있지. 나도 긴장이 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해보고 긴장이 될 것 같으면 긴장이 좀 안 오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서 하고 기도해보고 괜찮으면 진행하고 해라.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게 좀 좋았죠. 뭐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긴장, 어떤 이런 잘못된 관점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좋은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설명하면은 그때서 얼굴이 풀어지면서 이해해요. 모두가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마음을 깨트리고 설명하는 것도 좀 짜증나요. 왜 내가 설명해야 돼?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이만저만하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그들이 리더야. 원래 멤버가 설명하고 리더가 그리고 그걸 끄떡이라 제가 설명을 하고 한참 그때부터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청결한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열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야 분위기가 누그러져요. 원수가 물러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긴장이 몰려오거나 이럴 때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거기서 다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긴장이 많아지고 딱딱해지고.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을 풀어서 청결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설명을 해야 그게 물러가요. 제일 먼저 제가 이걸 배운 건 가정에서였죠.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갔는데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분위기 되게 이상해져. 그때 제가 마음을 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내가 그런 걸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실수해도 아내가 좀 이해해주고, 예를 들면 뭐 분당에서 이제 막 뷔페 갔는데 막 겨울인데 막 입구에 자리를 줘가지고 안에 빈자리 많이 있는데 옛날에 다 한 여한데 막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잊어줘야 강사가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안에 자리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입구에 바람 들어오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이 자리 좀 너무 그렇다. 그랬더니 다 예약돼 있다고. 진짜 예약되냐 그랬더니 왜 우리 영업을 하려고 하냐. 약간 안 좋았었죠. 근데 결국 이제 안쪽 자리를 주긴 줬는데 애들은 벌써 이제 아빠가 또 애들은 음식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고 먹고 있는 그런 애들을 보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빠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좋은 자리에서 먹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애들이 그때 크고 있었죠. 그때 아마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 아빠가 이제 아내의 설명으로 제가 또 제 입장에서 야 애들아 좋은 자리에서 먹이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내가 고마웠죠. 설명해주고. 근데 지금은 애들도 이제 아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빠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동네에 이제 여름에는 밥을 해먹기가 좀 그러고 원래 제가 집에서 불을 쓰면은 베개 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긴 했네. 냄새 민감하고 불 쓰고 이러면 공기에 민감하고 이래. 베개 들고 그 공기와 그 열기 피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항상 그런 차를 불쌍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브루스타를 마련해가지고 그 뒷베란다를 놔두고 이제 필요한 걸 거기에 쓰고 대부분 밥은 사 먹고 자주 이제 시켜 먹는 중국 음식점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속 잘해서 우리는 신뢰하면서 탕수육 세트와 잡채밥과 이렇게 시켜 먹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시켜 먹으니까 군만두도 갖다 주고 이랬는데 이제 뭐 저희는 쿠폰은 안 써요 하고 돌려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는데 보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보통이 왔습니다. 예. 미안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문했는데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다시 주문했는데 예, 짜장면도 보통이 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삼선 짬뽕을 시켰는데 보통 짬뽕이 왔습니다. 근데 짜장면 곱빼기를 드신 분은 제 딸이고요. 일부러 저한테 좀 덜어주거든요. 삼선 짬뽕을 드신 분은 제 아내입니다. 예, 아내와 딸이 표정이 안 좋았죠. 제가 전화했죠. 이걸 그냥 넘어가기 전에 저는 뭐 넘어가도 괜찮고 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고 뭐 말해도 괜찮은데 아내와 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지난번에도 보통이 왔는데 이번에는
또 보통하고 삼선짬뽕이 그냥 삼선짬뽕이 아니라 그냥 짬뽕이 왔다는 것을 아내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되게 아무 말 안 하지만 제가 느끼거든요. 20년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저도 뭐 흥분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아 예 그래요 뭐 이제 그쪽도 이제 그 컴플레인이 많이 있겠죠. 덥고 이제 이러니까 뭐 하고 했는데 나중에 3,000원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너무 오해하지 마실 거는 제가 돈을 달라고 했다거나 뭐 너무 항의가 컸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저는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단련돼 있죠.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늘 생각해요. 어우 뭐 짬뽕에서 벌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안 했는데 3,000원을 들고 와서 제가 돌려보내서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 화가 나 전화를 했어. 아니 지금 좋은 음식점 하나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있고 당신들은 단골을 한 명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것이 마음이 어려워서 이야기한 건데 돈을 보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 뭐 잘못 주문됐으니까 돈을 보내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했지만은 불특정 다수에게 시험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없었죠. 규장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렇게 대어가 돼야 가르치지. 예, 짜장면집 주인님에게는 예, 중국집 주인님에게는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왜 보통을 보냈냐고 이건 시험이다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도 청결하지 않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청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 우리가 청결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거죠. 청결한 마음의 어떤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청결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욕심이 안 맞아 섬기려고 있는 상황을 한 방에 딱 시원하게 할 만한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있어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내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청결해야 내가 청결해 이런 건 아니란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뭘로 청결하신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이 와야 내가 청결해지지. 그러니까 그 청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또 청결한 마음에 있어 아주 중요하죠. 나의 청결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늘 점검하는 그런 것이 청결한 삶이고 또 청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뭔가 내 욕심에 안 맞아서 화내고 있는 내 마음이 좀 정리되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청결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공격받고 있고 모두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뭔가 분위기 좋고 청결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험이고 또 방해이고 청결하지 않은 상태고 누가 이걸 청결하게 할 것인가. 청결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흘려보낼 때 이제 그것이 분위기가 청결해지면서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청결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사모하고 또 받았을 때 겸손하게 나누고 좀 그런 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제 회사 안에서는 그 청결한 마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그 회사라는 그 위계 질서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약간 비공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해야 되고 내 마음을 깨트리면서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에게도 간사님, 학생 때 제가 간사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만나게 간사님이라고 자주 부르거든요. 서로 목사님 그러면 서로 한 십몇 년을 서로 간사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서로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호칭에서 관계의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된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간사님이 뭔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뭔가 혼란스럽고 민감한 분위기가 선명한 가이드라인의 문제라고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가이드라인의 문제네. 제가 원래 관계 중심의 사람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되게 일 중심이고 좀 이렇게 좀 일만 좋아하고 일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거에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커가지고 뭐 사랑 이런 것 좀 익숙치 않나요? 사람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훈련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자식 기르면서 이제 사랑을 배워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서 전사하고 이야기할 때 뭔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청결한 마음으로 연결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청결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그때까지 깨어진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다. 그게 금방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어렵고 좀 답답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어요. 약간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괴로워요. 누가 책임 소재 따지지 않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받아서 청결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게 마음의 내용이니까 청결한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중국집 사장님은 청결하지 않으셨죠. 아, 예, 잘못 주문이 됐으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좀 그래요. 그럼 저도 네, 돈 돌려받겠습니다. 되게 청결하지 않잖아요. 다들 표정이 청결하다는 건 되게 힘들구나. 여러분, 예. 제가 생각할 때 청결한 상태가 뭐야? 중국 주민도 손님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게 쉽진 않겠지만 저도 야, 이 집 되게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죠. 이것은 이해인데요. 직장 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일할 수 있죠.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상태고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이제 누군가는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을 쓰면서 그런 상태에서 일이 돌아가도록 애를 쓰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나 그런 분위기 상관없어. 일만 해. 일만 되면 돼. 이러면은 좀 결과물에 좀 문제가 있는. 지난 주일날도 교회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 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데 느낌에 좀 영탁해 주시나요? 제가 마음이 어렵고 뭔가 분위기가 아닌데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계속 뭔가 하고 있지 말라고. 영 애매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사실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요.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뭔가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얽매여 있고 뭔가 딱딱한데 계속 일이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 이런 건 거의 제가 허용하지 않고 애매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해서 하면 더 딱딱해져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지만은 좀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좌우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나서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좀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도 지난주에 좀 말씀 나눈 내용인데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믿습니까? impure spirit이라고 이제 NIV 성경에는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래서 제가 이제 더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청결한 마음은 퓨어거든요. 퓨어. 그래서 이제 공격이라고 하는 게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방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청결하지 않은 그런 공격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NIV authority over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rule over 이렇게 RULE ruled over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본 것 같아요. 제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늘 우리가 그런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좀 청결하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 청결함으로 제압하고 있는 상태로. 항상 그 힘의 균형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깨어있는 리더가 청결한 상태로서 그 청결하지 않은 상태를 제압하고 있어야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더십이 만약에 청결함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상실하면은 제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authority, 권능은 그 더러운 청결하지 않은 것을 제압하는 권위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가정이나 어디 가서나 이렇게 좀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청결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제압했어요, 여러분이? 다들 표정이, 네가 왜 나를 제압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로는 어떤 분위기를 딱 붙잡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깨어있는 사람이 딱 이런 상태를 분별하면서 청결한 마음을 계속 쓰고 그 상태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청결한 분위기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제압하고 있는. 제 딸이 좀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지만, 아빠, 우리 집은 좀 전쟁에 시달리는 집이라고. 이렇게. 아주 어려서는, 유치원 때나 이런 때는 뭔가 제가 이제 전쟁에 시달리고 있으면 표정이 좀 바뀌나 봐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화평 가운데 마음을 쓸 때하고 다른 거거든요. 딸이, 아빠, 왜, 표정이 왜 그래? 말해. 옛날에 이야기한다서. 별일 없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너무 아들도 물어보고 딸도 물어보길래. 아빠가 지금 이런 때는 방해에 시달리고 있고 전쟁 중인데 그걸 애들한테 설명해야 되나 했는데 나중에 애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중에 애들도 그런 동일한 딸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아빠 오늘 예배 드릴 때 딱 의자에 앉는데 이러이러한 느낌들이 있고 좀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사역을 한 거라서 애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은 좀 전쟁에 시달리는 가정이라고 근데 아빠가 없으면 훨씬 더 그 전쟁이 심해진다고. 그런 걸 느끼고 있다는 소리죠. 제압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제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청결한 분위기를 제압해버리면 안 돼요. 임퓨어한 걸 제압하고 있는 그 퓨어한. 되게 도전적이에요. 왜냐하면 청결하지 않은 것이 훨씬 익숙해요. 왜냐하면 나를 방어하는 거 청결하지 않은 거거든요. 나를 방어해서 내 문제가 아니고 내 탓이 아니고 싶다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분위기에 오면 모두가 방어하기 기급하고 거기서 누군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 탓이 될지도 모르는데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끊어놓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전도여행 가기로 한 겁니다. 저희 교회 전도여행은 이제 모토 자체가 이제 즐거운 헌신이죠. 엔터테인먼트의 시대 아닙니까?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시대는 같습니다. 아직도 사회 일부분에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재미없으면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왜 제 강의는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는 더욱 변해가고 있는 창작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받아주니까 오 상당히 시니컬하신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무슨 창작을 해? 아니 그 유머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저희 교회 전도여행 갈 때도 이렇게 좀 즐거운 헌신.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대도시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개차가 이제 거의 10년 만에 지금. 아시아의 대도시를 타게 됐다고 했는데 이제 전도여행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그 전부터 가고 싶었죠. 제가 분위기도 막 일으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같아요. 되게 전도여행은 청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분위기 좋게 이렇게 전도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니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나는 교회 성장의 도구로 그걸 쓰려고 하고 있다.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안 청결하게 할 수가 있구나. 코가 쭉 빠져가지고 더 이상 말할 때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저 전도여행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내가 위축돼가지고 못하고 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네가 기도해봐. 그럼 다른 마음을 받을지도 모르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 후로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 와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아시아의 그 네트워킹 선교사람 네트워킹 혼자 막 찾아가고 찍어오고 저는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입만 열면 뭘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하고 싶으면 본인이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만 두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하면 되는데 그 마음도 항상 하면서 물어봐요. 제가 괜찮나요? 오버 한번 말해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이야기한 그 집사님은 다 그 집사님이거든요.
긴장이 있지. 아, 긴장이 있는 거. 이런 대화도 되니까, 뭐, 아주 좋죠. 그래서 제가 요즘 훨씬 이제 편하죠.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은 청결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두 분 원하시고 다들 원하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러는데, 당연히 원하죠. 이런 개념 아니에요. 분위기가 딱딱하고 청결하지 않은 곳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트려서라도 청결한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고요.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예.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사역할 때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위로가 돼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도 어느 때 이제 공격이 오면은 좀 청결하지 않게 된 대화가 또 안 돼요. 편차가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오른 이제 사역자들은 늘 그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생각 못해도 제가 이제 좀 민감하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큰 흐름은 이게 청결한가?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금방 느끼고 그러게요. 자기 마음의 청결함 정도는 몇 번 정도 아침 9시에 미리 와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이게 아름다운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안 청결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청결한 상태죠. 안 청결한 공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것이 왜 안 청결해? 내가 안 청결한 건지 안 청결한 공격인지 스스로 분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 완전 좋은 상태죠. 그분이 이제 전도연 팀의 리더죠. 오늘 설명이 계속 빙빙 도네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핵심을 찌를 수는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복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연 가서 이제 할 때 잘할 것 같아. 되게 즐겁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저만 끌어들이지 않고 뭐든지 하세요.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말했죠. 전도연 가서 분명히 전도연 가면 마음이 더 많이 어렵거든요. 사소한 것도 민감하게 받아요. 그때마다 청결하게 하겠다고 아침마다 나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어려워지겠죠.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안 청결하다고 민감해가지고 안 청결한 공격에 대해서 막 부르르 떨고 막 벌벌 떨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되게 강건함이죠. 안 청결함을 청결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강건함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그게 사역이에요. 사실은 어디 강의하러 가서 딱 보면 이제 막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런 경우를 부들부들한 은혜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짧은 1시간 내에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죠. 엔터테인먼트라니까. 여러분 다들 표정이 으이그 그러겠죠. 우리는 서로 너무 친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왜 저러시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망가져도 제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머를 안 받으면 쥐를 높이는 놈이야? 막 이렇게 돼요. 그 정도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웃고 넘어가주는 것도 청결함일지 몰라요. 이제 뭐든지 청결함입니다. 이렇게 제어하고 있어야 돼요. 제어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더 훈련되면 그런 게 있어요. 훅 들어올 때 있어요. 이제 예? 그 청결하지 않았던 훅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방어 좀 쉽지 않은데 지나놓고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잘 방어 이러면서 점점 이제 청결함으로 무장해가지고 안 청결한 상태를 청결하게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 뭐냐면은 뭔가 좀 딱딱하고 청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계속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부부간에 긴장이 있고 말이 헛돌고 뭔가 청결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결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네 알고 있지. 네가 그 마음 깨트리면서 용서 구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분위기가 지속될 거야. 뭐 이렇게 대놓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 아내를 오랜만에. 제 아내는 그런 분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상태를 꾹 참는데 아마 세계 1등이실 겁니다. 결코 반응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청결하다고 날뛰면은 제가 더 화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청결해도 가만히 있는 스타일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지나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마음을 깨트려가지고 이만저만 하고 저만저만 하고 이야기하면 그러네. 그래서 마음 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인지 무슨 전달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장에서 무슨 상황들이 다 분별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누가 어떻고 뭔 일이 어떻고 이런 거 전에 이 분위기가 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제 풀어갈까. 이게 분위기 나쁘니까 좀 이거 야 힘들어 이거 한 잔 마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거 딱질색이 힘들었지 야 마음 풀어 이건 제일 싫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청결하지 않은 것을 세밀하게 분별하면서 원활하게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연결돼서 일이 될 때까지 뭔가 청결한 사역을 하는 거 그거 필요해요. 세밀하게. 평안함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일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고 있는 분위기 그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그게 제어죠. 그게 안 되는 것을 제어하고 누군가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제자들끼리 대화가 되고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 중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내 욕심에 딱 맞는 사람들과 대화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청결하게 마음이 연결돼서 대화가 됐어도 순간 욕심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그래, 나 앞으로도 안 그래야 할 텐데 좀 자신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안 그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되게 좀 청결한 사람이 제 마음에 딱 맞게 됐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청결하지 않은 관계로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가 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의 내용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는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긴장이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청결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잘 안 찾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관계 가운데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청결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끼리 딱 맞다 이거는 뭔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청결한 연결이죠. 그러려면 그 가운데 긴장이 없을 수는 없죠. 내 마음에 딱 맞는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좋겠죠. 리더가 내가 청결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어요. 리더가 너무 좋아해. 야, 그거 청결하다. 네.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좀 애매하게 처신하는 것도 애매합니다만은 리더와 청결한 관계로 연결하지만은 리더도 세우고 나도 세워질 수 있는 그 정도 용기 있는 청결한 사람이 필요하죠. 나는 독립적이다. 미국 사람들 좋아요. 독립적이거든요. 비정상회담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 나왔을 때가 제일 분위기 좋았어요. 독립적이에요. 유쾌하죠.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위를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신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리더와 함께 맺어가면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청결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도 나도 좋아지고 공동체도 좋아지고 리더도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려면 상당히 예수님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게 해오려고 애써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평가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또라이인지 모르죠. 분위기 왜 이래요? 그냥 확실한 거는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도 그냥 다 웃을 줄 알았거든요. 다들 민망해하면서 이러니까 분위기 수습이 안 되네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말인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딱 맞아고 친하다 이런 개념은 거의 교회 안에 없죠. 청결한 분위기가 있는데 늘 그 공격, 위축되는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뭔가 두려움으로 위축될 염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옳은 것을 계속 제시할 때 오는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방어하면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런 어떤 위험이 늘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되게 유쾌하고 즐거우면서도 청결함을 추구한다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청결한 사람들이 성장해 갈수록 그런 분위기는 더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또 많이 원수가 공격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더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좀 분위기 만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가 뭐 피해주고 피해자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면서 독립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나는 독립이야. 그러면 영원히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잊고 싶은 거죠. 이렇게 좀 건강하게 딱 서 있으면서도 서로 격려하면서도 도움이 되면서도 저도 더욱 청결하게 되면서도 또 교회도 청결하게 되도록 도우면서도 사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던 한자 수거가 있긴 있는데요. 화의부동이라고 하면 화합하지만 동화되진 않는다. 애매한 말이죠. 성경적인 수거 같기도 하네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끼리 하나 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화합할 수 있죠. 달라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 날마다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다 복습이었어요. 뭐 오늘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제압하고 있는가, 제어하고 있는가에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 정도 되면은 청결한가 청결하지 않는가, 제압하고 있는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도 분별이 있거든요. 그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께서 제어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서 제어해야 돼요. 청결하지 않은 것을 청결함으로 제어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자가 나서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제압하거나 분위기를 제압하는 소리가 아니라 청결함으로 청결하지 않은 것을 물리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제어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그러니까 항상 제어 안 하면은 청결하지 않은 것이 어렵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언제 시험이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요. 평상시에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시험의 상황이 온다 할 때 이제 기도를 막 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이 지나놓고 봤는데 그것이 시험이 없고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구나 싶으면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좀 어두워져 가지고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은 이렇게 복귀를 해야죠. 그 앞부분은 뭔가 이제 뭔가 시험의 공격에 이제 휩쓸려 가기 전에 뭔가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딱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걸 복귀를 해야죠.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의외로 빨리 와요. 훈련의 시즌에는 자주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복귀하고 정리하고 있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속 베드로한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적어도 뭔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될 사람들은 이 부분에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뭔가 하지 않고 아직도 연약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은 시험보다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고 그런 기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강건해져가지고 시험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때 시험을 다 막아주지 않는 거죠. 시험을 막 이겨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번에도 읽었나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도와주시면은 시험이 아예 안 온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막아주시겠다. 피할 길을 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나 시험이 있는 것은 또 분명 사실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시험에 잘 대처를 못했으면 제일 먼저 기도 부분을 참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깨어서 어떻게 기도했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을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은 깨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이것이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과 한편 아니냐고 아니라고 이걸 시험이란 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이제 생각 못하니까 좀 뭐 익숙한 대로 반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에 든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이도한 점이 뭐겠습니까? 통곡하고 운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맞았고 나는 시험에 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올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라 쉽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시험을 분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말씀 나누려고 여러분 생각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항상 30분 목표하고 오는데 그걸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고가 이번 강의가 끝날 때쯤엔 30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즐겁게 하고 딱 가는, 보는 사람도 딱 보는. 그동안 이제 사고를 곰탕이 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좀 갈비탕 정도로. 점점 아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청년들한테는 아재가 됐고 어른들한테도 안 맞고 어디로 가나 이제. 여러분, 예. 마태복음 6장 그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보면은 각주 3번이 달려 있어요. 달려 있나요? 성경에? 예. 3번 달려 있어요. 각주 3번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은 evil one 이렇게 evil one. 또 NIV 성경 각주에는 evil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악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그 악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규장 안에서만 가피풀 안에서만 한정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이 있었죠? 아니 저는 모르죠. 뭐 어떤 공동체가 시험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규장과 가피풀 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믿음을 추구한다는 건 너무 어렵죠. 교회로 모여가지고 세상과 딱 분리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시험도 있죠.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뭔가 할 때 이거 뭐 시험 늘 시험이죠. 늘 시험. 늘 시험 공동체. 대답해보세요.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에 이제 본인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들었다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념이 좀 더 분명해지고 생기셨죠? 그 시험에서 반응을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잘 못했다고 하면 그게 모든 게 내 책임이 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정과 가피풀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뭔가 정직하게 그 문제를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충분히 신뢰하고 멤버들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때만 난 인정하겠다. 아우, 이거는 뭐 언젠가 그런 기회 거의 안 옵니다. 분위기 애매해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딱 깨트리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할 때 그 사람이 훈련되고 있고 성장. 적어도 개념이 이 정도 있으면은 방어한다고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깨트린 사람이 좋은 사람은 다 그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깨트리면 분위기가 깨지겠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훈련하고 이럴 때 아무나 다 훈련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훈련하겠다고 깨트릴 때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주 즐겁게. 그래서 한때 훈련했다도 훈련 안 하면은, 방어하면은 거의 훈련 안 합니다. 뭐 연락도 안 해요, 서로.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옛날엔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 숫자가 좀 늘어서요.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하면 돼요. 안 하면 말고. 제가 계속 해봤더니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면서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도 훈련이 단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죠. 훈련도 안 했는데 뭔가 맡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당신은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정색을 하고.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늘 말하죠. 분위기 잘 즐기시고요.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하십시오. 훈련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요. 시험이 오고 시험에 노출되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시험이라고 분별해가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시험에 든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절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이기지. 그렇게 합니다.
보다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적어도 제자 훈련을 와서 강의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제자가 돼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시험을 분별하면서 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대처하면 직장이라고 해서 직장의 룰에 맞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네. 느낌대로. 맞습니다. 규장과 가표표는 오래전부터 어떤 규장과 가표표를 일하는 방식이나 사실은 지난주에 막 분위기 좋고 막 기도할 때는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마음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규장은 이제 일하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훈련되고 지금 연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아직 시험을 이기고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애매한 사람.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가면은 모두가 시험에도 위축됐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이제 뭐 이론 굴러갈 수 있는데 지금은 분별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청결하게 일하는 것이 정착되지는 않았죠. 그것은 함께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두에게 분발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분별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각자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기는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다 분별하고 있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고 이상한 소리 해도 다 합니다. 아, 이건 이상하다고 다 안 받아줍니다. 옛날에는 막 한마디만 해도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편하죠. 좋죠.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편하죠. 안 받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아닐까요? 오늘 또 막 끝내고 싶지 않네. 계속 말이 주절주절. 네, 진정한 아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끝맺으면 안 되지? 언젠가 30분 딱 하고 휙 갈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찬양인데요.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막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하니까 막 이제 이렇게 몇백 명, 800명 모이셨대요. 그래서 되게 좋았죠. 근데 갔는데 너무 마음이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지 않는데 저도 이제 인도하심에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죠. 그래서 두 곡을 했거든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고 이제 또 한 찬양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찬양을 했는데 설교하는 내내 제가 좀 울먹울먹 해가지고 설교 자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서 그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네, 키를 좀 더 올려가지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지금 좋아요. 지금 좋은데 여전히 익숙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더 안 좋을지 몰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청결하게 그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예수님 따라갈 때 되게 좋은데 순간순간 계속 시험에 노출되고 사람이 보이고 또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휩싸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